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19쪽에 있는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의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가나안시대의 서막 신명기 그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 마지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라는 의미와 또 모세 개인의 죽음과 그의 평가가 등장을 하고 있으므로 모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마지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모세가 5권의 책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2세기에 들어와서 현행과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의 책으로 분권이 되어졌고,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서도 모세의 율법, 모세의 책이라고 되어져 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5권의 성경은 각각의 성경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5권의 성경 모두를 통으로 읽고 통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성경 말씀은 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구절, 특정한 대목, 특정한 장만을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이단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성경 전체의 의미와 그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읽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특별히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은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으로 모두 다 읽고 이해해야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장과 절조차도 주후 16세기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1571년이 되어서야 지금과 같은 장과 절의 형태로 인쇄되어져 나온 그 성경이 그 최초의 지금과 같은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권의 성경으로 장과 절의 구분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한 개의 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 개의 장으로서만 구성되어 있는, 지금은 5권의 책 18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모세 오경 전체를 통으로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도 하였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런 가슴 아픈 일은 있지만 그들의 어떤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 자세, 태도만큼은 우리가 좀 본받을 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읽고 이것을 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깨달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중요한 의미 속의 의미 중에 하나는 모세 오경은 성경 전체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본 3요소에는 시와 땅과 복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의 체결 속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잘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각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 방향을 가르치고 지시하고 알려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시와 땅과 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기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믿음의 그 선진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모세오경 속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그 말씀과 유산을 남기려고 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정상적인 관계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내가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능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물들은 이런 회개에 능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먼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부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가 없음으로 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들의 씨로 탄생했던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을 때려 죽이게 되는데, 그러한 죄악을 통해서도 그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지만, 노아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늘 항상 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바벨 성과 탑을 쌓았던 자들 역시도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였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자들의 또 공통점은 회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땅,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자들인데, 특별히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서 이 613가지에 달하는 율법이 농축되고 함축되어지고 모두 다 포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를 위해서 믿음의 후손을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씨를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을 후손들에게 이것을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후손들에게 남겨주고자 하였고,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지도자를 그들에게 세워서 또 그들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남기고자 하였다는 것이고요. 다윗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최고급 자재를 준비시켰고, 그의 소요되는 예산을 위해서 재물도 역시 그에게 많은 재물도 모두 다 이게 다 준비를 해서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러면 유산은 어떤 것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땅과 복,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또 회개와 말씀,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말씀으로 또 유산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의 형태로 우리가 유산을 남기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의 이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신명기 3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한 이후로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과 역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만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인도하였던 그 지도자로서까지가 그의 역할과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역할과 사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가나안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까지가 모세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오버해서 그것을 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40년간 그렇게 고생을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해왔기 때문에 모세 본인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은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민수기 20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있었으나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은 이만큼인데 이것에 모자란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분량만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의 인생 전반이 다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래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의 무덤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없었기 때문에 그를 분명히 신격화해서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분명히 성지 순례의 어떤 관광 코스가 돼서, 그러니까 관광 명소가 돼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아서 그를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의 다름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신격화하는 것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차원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렇게 모세의 무덤을 오늘날까지도 알 수 없게 하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준비와 실행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인생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을 애굽의 왕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그 당시에 세계 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어떤 그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지리, 법률, 문학, 또 심지어 통치학 이런 여러 가지 제반 학문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지도자로서의 어떤 외적인 준비를 갖추는 시기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40년이 지나서 그는 애굽의 그 병사 한 사람을 그 혈기를 누르지 못해서 때려 죽이게 되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여 미디안 목동으로서의 또 40년이라고 하는 또 인생의 두 번째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모세를 일컫는 말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은, 그가 이 지구상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고 하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그 시기 동안에 내적인 준비를 갖출 수 있었던 그 시기 동안에 그것이 그가 다듬어져서 그렇게 되어졌던 모습이지, 그 이전에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인데, 미디안 목동으로서의 그가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는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적인 준비를 갖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 그 시기는 출애굽의 리더로서의 40년의 시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자질과 내적인 자질을 80년에 걸쳐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고, 그래서 그 남은 40년의 기간 동안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큰 잡음 없이 40년 동안 무사히 이렇게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그 준비되어졌던 모세의 모습 속에서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그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전술한 바와 같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자신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는 그러한 유산을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내 삶의 모든 과정을 모세의 인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신앙의 무장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와 복음과 전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